네, 먼저 참 부모님 말씀 훈독하겠습니다. 참 부모님 말씀 선지 113권 92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체가 창립된 것은 어떠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립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이 단체가 시작됐고 출발된 것임은 두말할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전폭적인 그 내용이 뭐냐? 그것은 재창조 역사 과정을 거쳐서 아담 완성을 기하는 것이요, 아담 완성의 승리적 기반을 닦은 그 터전 위에 해와 완성을 하고, 해와 완성을 한 그 기반 위에 가정과 자녀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자녀 완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는 종족권이라는 것이, 혹은 민족을 대표한 실체적 종족권이 형성돼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 섭리의 중심이다, 또 구원 섭리 완성의 주류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원리강론 44쪽에서 45쪽의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 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28절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훈독한 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정연합 신앙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예, 건강 괜찮으신가요? 건강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가 감기가 들어보는데요. 죄송합니다.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신경을 써도 이게 감기가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식구님들 늘 건강하시고요. 추운 겨울 또 미리 잘 대비하셔가지고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벌써 구속되신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었죠. 네,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구속이라는 이 사태와 더불어서 우리 가정연합, 또 통일교라는 이름으로 여러 언론 매체와 SNS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어떤 기사라든지 내용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면은 종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한 번쯤 도대체 가정연합, 통일교회는 뭐하는 단체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인연을 맺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기사를 접하면서 우리에게 도대체 가정연합은 무엇을 하는 단체냐, 무엇을 하는 종교냐라고 어떤 직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게 될 텐데요.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정연합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참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축복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이 가정연합 신앙을 평생을 거쳐서 하고 계시죠. 식구님들 스스로는 우리 가정연합 신앙의 특징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많이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경험하고 또 내가 듣고 배우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표현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 가정연합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떤 공통된 시각을 갖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종교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타종교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통일교 가정연합 신앙은 기존의 신앙과 무엇이 다르냐 라고 이렇게 또 종교적인 관점에서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한 번쯤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나. 지금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질문 받으시면 어떻습니까, 식구님들? 금방 대답이 안 나오죠. 그것은 점점점. 순간 머리가 하얘지기도 하고 멍해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훈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신앙의 특징을 이 성경 말씀의 이 3대 축복의 관점에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연합의 신앙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요, 식구님들께서 혹시 이 통일교, 가정연합은 뭐하는 단체야? 뭐하는 종교냐라고 물어볼 때 3대 축복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좀 더 이야기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3대 축복의 첫 번째가 생육하라죠. 생육하라. 이 생육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의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성장과 더불어서 마음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생육하라는 성경의 말씀일 것입니다. 즉,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잘 갖추라는 말, 인격을 잘 갖추어서 결국 하늘이 바라시는 내 몸과 마음의 자세를 잘 확립하는 것이 바로 생육하라라는 첫 번째 하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숙과 완성. 동물은 어떻습니까?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육신도 아주 본능에 충실한 몸뚱아리를 갖고 있습니다. 배고프면요 먹고 싶어 하고요. 우리 여기 막내가 맨 앞자리에 앉아있네요. 참 특이하게 오늘은 아빠 말씀 열심히 들으려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우리 막내가 저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배고파요. 밥 주세요. 엄마한테 달라고 하지 왜 아빠한테 달라고 하는지 좀 난감할 때도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사람은 배고프면은 음식을 생각하고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예, 오늘도 벌써 이제 11시가 넘어서 12시를 향해서 가는데요. 12시가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식구님들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 목사님 말씀을 더 드렸으면 하는 생각도 물론 있으시겠지만은 아, 빨리 말씀이 끝나지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텐데.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실까요? 네,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나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졸리면 또 자고 싶고요. 그것이 동물의 본능, 또 인간에게 있어서도 육신의 본능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물들은 그렇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요. 본능에 충실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동물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 때도 있지만은 본능의 그 자극을 좀 억누르고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격이랄까요?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 인격, 인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양심이 되겠습니다. 양심.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가 고프더라도 그 배고픔을 견디려고 노력하고 잠이 와서 졸립더라도 잠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마다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도 예배 시간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 중에 혹시 일요일마다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동물 보셨나요? 혹시 집에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식구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생활했기 때문에 기도와 정성 들이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는 혹시 개, 고양이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동물은 그런 내용들이 없죠. 왜? 본능에만 충실하니까. 근데 사람은 본능과 더불어서 본능의 힘을 이끌어가는 마음의 소리, 이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무더기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려주신 큰 축복 가운데 첫 번째인 생육하라라는 그 말씀에 인간의 어떤 그 삶의 방향이랄까요? 목표가 정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육하라라는 이 말씀 내용에는 인간된 인격 성숙만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영인체. 이 영인체를 완성하는 것이 생육하라라는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물들에겐 영인체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결국은 인격 성숙과 완성을 통해서 내 속사람, 영인체를 완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고 나 개인에게 있어서는 또 추구해야 될 제1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희생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선행을 하고 양심껏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이미지 보시면 기억이 나시죠? 이 양심이 지향하는 대로 선한 삶을 살고 노력을 하고 또 희생과 봉사,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인격 완성도 있지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속사람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보다 선을 추구하고 희생과 봉사를 할 줄 알고 나보다는 남을 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영인차가 없고 그냥 죽으면은 우리 인생이 끝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처럼 희생과 봉사를 하고 위하는 삶을 사고 삼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할까요? 한 번 살고 죽으면 끝인 인생인데 대부분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대부분에?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본능을 억누르고 보다 선을 추구하고 양심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영인체를 완성시키고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인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어떤 영달만을 추구하는 삶을 넘어서가지고 내 속사람을 완성시키기 위한 생애 노정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지향성과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태아가 10달 동안에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있겠습니까? 그 10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10달이 지난 후에 태어났을 때 이 육신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10달 동안의 엄마 뱃속에서의 태아의 기간입니다. 이때 오장육부라든지 48달이 다 생기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는 필요 없어요. 탯줄만 있으면 되거든요. 탯줄만 있으면 호흡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는 신체 기관이 생기고 손, 다리가 생기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엄마 뱃속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지상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삶이라는 것도 육신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능에 충실한 삶도 살지만은 영원한 세상에서의 사랑을 호흡하고 느낄 수 있는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것을 우리 육신의 삶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연합의 가르침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선행을 하고 참사랑을 실천하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죠. 내 속사람을 완성시키지 못하면은 천국에 가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은 위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위하여 사는 삶을 내가 생활화하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면 그 영계에서의 그런 삶은 지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인체의 완성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고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연합이 추구하는 첫 번째 신앙의 특징이다. 인격 완성과 더불어서 영인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참 부모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그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내 영인체를 성장 완성시킬 수 있는 생소와 생력 요소를 얻음으로써 나의 인격이 성숙하고 양심 있는 삶을 통해서 내 영인체를 완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연합의 신앙의 특징이다. 제1축복의 관점에서 식구님들께서 이야기하시면은 좀 더 우리 가정연합의 신앙의 특징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2축복은 번성하라, 가정을 완성하라 라는 내용이겠죠. 창세기 1장 27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하셨는데 당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중심하고 볼 때 자신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누굴까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존재가 누구죠? 예, 자녀죠. 우리 막내가 계속, 제가 오늘은 막내를 예로 많이 들어야겠네. 우리 막내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랑 많이 닮았다는 얘기하죠.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식구님들 뿐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저랑 막내랑 둘이 같이 지나다니면 아이고 어쩜 그렇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냐고. 그 소리가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나를 닮은 또 다른 존재를 내가 바라보게 될 때 느끼는 어떤 그런 기쁨이랄까? 사랑의 자극. 이것이 하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을 닮은 인간을 바라보시고 그 인간이 당신의 쌍수를 들어서 축복을 통해서 부부의 연을 맺고 참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참사랑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을 꾸리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은 더없이 더 기쁠 내용이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종교라는 단어가 영어로 릴리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릴리전이라는 말은 라틴어 릴리지오에서 나왔고 그 릴리지오라는 어원은 끊어진 관계를 맺어주다, 이어주다 그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관계적인 면에서 보면은 타락이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부모를 몰라보는 거예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을 살았고 부모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 부모님을 바라볼 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부모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 구약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시대를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인격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이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는 참 부모님께서 보다 명확하게 하나님 부모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셨죠.
참 아버님께서 원리를 구명하시면서 찾으셨던 수많은 원리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근본된 가르침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신인지 관계, 부자지 인연. 이런 깨달음을 확실하게 원리를 규명하시면서 참 아버님께서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섭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하늘이 바라시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부모와 같은 그런 입장에 계신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정말 행복하고 참되고 바르게 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장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참된 가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축복결혼. 참 부모님의 섭리의 처음이고 또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 뭐냐? 축복결혼입니다. 축복결혼.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어떤 이상 천국에 있어서 가장 그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기본 단위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참된 가정에 있기 때문에 축복 결혼을 가장 중요한 섭리로 참 부모님께서는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근데 가정 여러분 왜 생파 모르는 사람들 남자 여자 이렇게 결혼시키느냐 축복시키느냐? 제2축복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축복 결혼을 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요. 또 우리 축복 가정들은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고 또 자녀들을 낳고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저도요 가끔씩 이제 외식을 하거든요.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 일부러 외식을 합니다. 그런 식사를 매일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애기 엄마가 힘들 수도 있고 저도 우리 막내가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면 조금 이제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가자! 그래서 외식을 합니다. 그러면 4명을 다 데리고 가요. 식당에 가면 한 테이블에 못 앉아요. 예. 2 테이블을 꼭 이제 자리를 차지해서 앉아야 됩니다. 딱 앉으면은요, 주위 사람들이 한 번씩 다 흘끔흘끔 쳐다봐요, 저희 가정을. 아, 그러면 저는 이제 자랑스럽게 가슴을 쫙 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저희를 처음 봤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아이고, 애국자시네요. 요새같이 출산율이 아주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낳는 사람은 애국자 소리를 들어요. 예. 애국자 종교입니다, 우리 가정연합이. 예. 이럴 때 박수 한번 우리 모두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결혼 안 하냐고 그러고 얘기 안 하냐고 그러는데 우리는 축복 결혼을 적극 장려하죠. 그리고 자녀를 최소 3명 이상 낳으라고 하죠. 예, 3명 이상 낳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청년 식구들 잘 들어요. 자녀 계획 세우잖아요. 우리 정은 씨 같은 경우는 자녀 계획을 몇 명 세워야 되냐? 최소 3명 이상. 왜? 남자와 여자가 많으면 2명이잖아요. 2명 나오면은 제로가 된단 말이에요. 플러스 1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백성을 더 많이 늘리려면은 뭐든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거든요. 그 최소 숫자가 3입니다. 3. 그래서 저는 4명을 계획했어요. 왜? 형제, 자매의 심정을 우리 아이들끼리 느끼게 하려면은 형제, 복수잖아요. 자매, 복수잖아요. 둘 더하면 4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4명을 계획했는데 숫자만 맞고 이제 성비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를 빨리 보면 됩니다. 또 극복할 수 있어요. 예, 어쨌거나 천국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그렇듯 이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타 종교와 다른 내용입니다. 불교 어떻습니까? 가족과의 인연을 다 끊죠. 세속의 인연을 끊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합니다. 개인의 완성을 위해서. 개인이 들어가요, 개인이.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개인의 어떤 완성을 위해서 신앙을 하는 것이 불교의 신앙의 형태고, 또 천주교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죠. 물론 가족들도 권유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개인의 천국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개인이에요. 뭐든지. 신앙의 범주가 개인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우리는 기본이 개인이 아니죠. 가정이죠. 왜? 그것이 천국을 이루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글로벌 뉴스에도 나왔지만 신추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무리 천국에 가 있어도 내 자녀나 후손들이 지옥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있을지언정 마음은 지옥과 같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제2축복의 관점에서 신추님께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죠.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금방 공감을 하죠. 자녀를 낳고 키워본 부모들은 더 공감을 많이 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좋은 가정 구성원들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다 공감을 해요. 굳이 성경적인 내용, 원리적인 내용 깊이 있게 얘기 안 해도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수긍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눴지만은 자신있게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부정하는 거를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늘의 섭리였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가정의 가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인구 소멸 도시가 점점점 이제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답니다. 미래학자들이 100년이 넘지 못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자칫하면은 지금의 출산율 이것을 유지하거나 더 떨어지면은 이 나라가 소멸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그 가정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그 원인은 잘못된 가정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래전 얘기인데요. 한 13년 전 이야기인데 경북에 칠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이 있었거든요. 2012년도 5월 달에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은 계모가 있습니다. 계모나 친엄마가 아닌 거죠. 새롭게 결혼해서 들어온 새엄마죠. 그 계모가 성이 임씨랍니다. 임씨. 계모 임씨가 어떤 남편과 이제 남자와 동거를 하면서 그 남편에게는 2명의 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두 자매를 훈육한다라는 명목으로 폭행을 하고 가학행위를 했답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했느냐? 말을 안 듣는다고 그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청양고추를 막 먹였대요, 강제로. 매운 거 좋아하면 상관없겠지만 그 어린 아이들이 매운 걸 좋아하겠습니까? 잘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대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목 조르기, 목도 조르고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이런 등등등 사람이라면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악행들을 많이 학대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계모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미우면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어떤 좀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친아버지라는 사람도 그 계모와 다를 바 없이 그 자녀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방치해서 계모가 학대하고 폭행할 때마다 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조하고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 계모가요, 나중에는 언니하고 동생이 싸우게 되는 이유로 8살 동생을 때려가지고요, 갈비뼈가 16개가 그러니까 다 부러진 거죠. 얼마나 심하게 때렸으면 아마 손으로 때려서는 그렇게 안 될 겁니다. 뭐 무기를 들었든지, 예. 그런 걸 통해서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지고 그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렀어요. 폐를 찔러가지고 파열이 일어나게 됐죠. 결국은 그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계모가 그러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언니가 동생을 때려서 죽이게 한 걸로 이렇게 꾸며 거짓 자백을 받아내게 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경찰 조사 들어가니까 그게 다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이 엽기적인 게 뭐냐면은 그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8살 어린 여동생이 그렇게 학대를 당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을 했대요. 그 영상 촬영한 것을 그 언니한테 보여줬대요. 네가 이렇게 했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까?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 그런 행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가정의 가치를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하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연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가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 하늘의 섭리에 있어서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정연합은 통일교회는 참 가정을 이루기 위한 축복 결혼을 통해서 이게 한국 사람들끼리만 축복 결혼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 한 가족의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인종과 종교와 국경을 초월해서 국제 축복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혈연 관계를 맺게 될 때 더 이상 남의 나라 사람은 남의 나라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가족의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나라도 내 나라고 우리나라도 내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 다문화 가정, 우리 국제 가정들은 그런 거 다 느낄 거예요. 한일전 축구, 야구 할 때마다 어느 나라 응원하십니까? 엄마는 일본 편 응원할 수 있고요. 아빠는 한국 편 응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들은 똑같은 내 나라예요. 일본이 이겨도 좋고 한국이 이겨도 좋아요. 그렇게 입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국경을 초월할 수 있고 인종이라든지 종교를 초월하게 될 때 지구촌 한 가족의 사회를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 가정에서 주창하고 있는 축복 결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결혼을 하고 참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의 두 번째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종교인들하고 특히 기독교인들하고 이야기하기도 편해요. 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 이야기죠. 부모 자녀 간의 이야기를 하면은 다 받아들이세요. 특히 부모들은 100%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우리 이야기를.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 저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참가정은 천국의 기본 단위일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세상을 복귀하기 위해서도 구원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교에서 가정연합으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가정이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교적인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식구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좀 더 이야기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정연합 신앙의 특징 3대 축복의 마지막 세 번째 축복 땅에 충만하여라 만물을 충만해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하늘 부모님의 실체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환경을 갖추고 그런 세상과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런 세상을 이루어야 될 일종의 책임이 있는 거죠. 가정연합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기도 열심히 드리고 예배,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천국 가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고, 다시 말해서 그것을 내가 책임지고 이루겠다고 하는 모심의 신앙, 책임 신앙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연합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이루고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3대 축복의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세상, 타락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세계를 다시 이루기 위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연합은 특히나 책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들이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책임이 어떻게 보면 중요시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리감론에서도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지만 그 뜻을 이루는 그 성사 여부는 하나님의 책임과 더불어서 인간의 책임이 반드시 결부가 되어야지만이 이루어진다라고 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책임이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책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죠.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책임을 나한테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짐으로 받아들이는 게 보다는 그 책임을 다함으로써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관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책임을 다하게 될 때요, 책임에 따른 권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 예를 들어 볼까요? 학생들 시험을 잘 보고 학점을 잘 받아야지만이 장학금 받잖아요. 학생으로서 어떻게 보면 누려야 될 권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 권리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학생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학업이고 공부잖아요. 내가 장학금 받고 싶은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학생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될 때, 학생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될 때 장학금을 받게 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학생으로서 누려야 될 그런 혜택을 많이 누리게 되는 거 사실 아닙니까? 근데 학생들만 그럴까요?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서의 어떤 나에게 지위라든지 권한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게 될 때만이 그런 권한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사회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천국 생활을 내가 맛보기 위해서는 천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을 다해야지만이 그 책임에 따른 권리와 권한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런 내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느냐? 책임을 다할 때 누릴 수 있는 권한이랄까? 무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지위와 위치를 확립하기 위한 책임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가정을 이루고 참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종족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이루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상적으로 꿈꾸고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평생을 투입을 하시고 우리 축복가정들도 또 우리 미래 세대들도 우리 후손들도 그렇게 투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가정연합에서 이야기하는 모심의 신앙. 모신다는 건 뭐예요? 자녀가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부모에게 뭐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하는 게 모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모심이 될 수 있겠죠. 그럼 부모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생활, 이것을 모심이라고 보게 된다면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 3대 축복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그런 부모의 바람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어떤 노력, 그것이 책임의 내용으로 펼쳐지게 될 때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심의 신앙이 완성이 되게 되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책임이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3대 축복의 관점에서 우리 가정연합의 신앙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질문 받을 때요, 성경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축복의 관점에서 이러한 신앙을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도 아마 식구님들께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다 디테일하고 자세한 내용, 또 참부모님께서 행하신 업적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대상에 따라서 과학자면은 과학적인 분야에, 종교인이면 종교 분야에, 예술가면 예술가 분야에,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얼마든지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결국 모든 것을 확장하시고 펼쳐나가셨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하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이니까. 부모를 온전히 모시기 위한 자녀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고 문선명 한학자 참 부모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노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감동과 감화를 받게 될 것이고 가정연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전환이 될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축복의 관점에서 참 어머님께서 2013년도 천일국 시대를 출범하시면서 연도표로 주신 내용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제일 축복의 관점에서 이해가 되시죠?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이어받은 인격을 완성한 영인체를 완성한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실천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천일국을 이룰 수 있는 참된 주인이 될 수 있다. 3대 축복의 관점에서도 부모님의 연도표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하늘 부모님의 3대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해야 될 어떤 큰 목표와 비전을 연도표라는 내용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2019, 13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신 연도표도 3대 축복의 관점과 일맥상통하고 일관된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사는 1913년, 보다 구체적이죠?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가 된 선민으로 제일 축복을 이루고 책임을 다하는 제일 축복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천일국을 이루는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주인이 되어야 된다. 2013년도 주셨던 연도표나 올해를 시작하면서 주신 연도표나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3대 축복의 관점에서 참 부모님의 연도표를 바라봤을 때도 그런 내용들이 일맥상통하죠? 이런 내용을 갖고 식구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자신있게 이야기하시고 외치시면은 보다 참 부모님을 또 우리들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을 세상 사람들은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 그리고 11월 한 달도 그러한 외침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 바라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찾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된 주인, 참된 자녀의 이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충주 대교의 식구님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시는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참 어머니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내용도 하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의 일환으로 알고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저희들이 보다 자녀된 입장에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다 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고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참 자녀가 되어야 되겠사옵나이다. 그 모습을 참 어머니께서 가장 바라고 원하고 계시오니 저희들 부족하지만은 그리고 갖춘 것이 많이 없지만은 그런 당신의 심정을 받들어서 모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충주 대교의 모든 식구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홀리 마누아를 모신 축복가정 조형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렸사옵나이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